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맥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렇게 짝을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사건도 단순히 여기에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어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점점적으로 이 바벨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확대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오늘 기독교인들과 이 세상과 이 바벨 속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 믿음의 성이 우리 속에 건설되어야지 바벨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이 바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이 역사적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나아가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바벨성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이 나와요. 그럼 이러한 바벨의 역사가 오늘날 어떠한 의미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찾아봅시다. 먼저 계시록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봅시다. 자, 바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 본질의 결말을 한번 잠시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어디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는 뜻이죠.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5절을 봅시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하였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 큰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음녀는 바로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말하죠.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이 다 뭐예요? 그로 인하여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 보니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있는 선지자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양육을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그가 여기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이런 쫙 나오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더라? 금잔을 가졌더라. 요 금잔에 우리가 좀 주의하고 다음 말씀을 또 보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 역사 속에서 많은 그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훈과 지식과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았다라는 것은 지식과 교훈과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음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보니까 겉으로는 음녀여, 거짓 선지자여, 거짓 목자인데 그 속에는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이었더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겉에는 교회요, 목사요, 설교자요, 전도자인데 그 속에는 바로 뭐예요? 바벨론 사상으로 가득 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계시록 14장에 우리 잠시 한번 그 앞에를 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1절 제가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14만 4천 시온 산에 모인 어린 양과 함께 모인 그 인원이 14만 4천이래요. 이긴 자들이죠. 믿음에 승리한 자들을 상징해요. 근데 그들을 이 주의 깊게 보니까 그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요, 피요, 다 같은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어린 양 대신 그분이 그 증거하신 말씀의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모여진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뭐예요? 승리한 사람이다. 로마서 9장에도 보니까 오늘 남은 자가 이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긴 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에 수없는 많은 사람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는 바로 뭐냐?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씨를 가진 자.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모여진 그 사람들 속에는 바로 이 이마에 아버지의 뜻이 있더라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 또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음을 십자가에 지기까지 증거하신 그 말씀들이 증거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분의 사상과 뜻과 정신을 가졌다는 뜻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17장 5절에 보면 지금 음녀들의 그 모태를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비밀이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위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음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마에 기록된 것은 뭐라고 했냐면 비밀이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 또 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더라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제3계명 중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은, 이건 당연히 그렇지만 그 의미 수준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예요? 짝과 모든 이런 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뭐예요?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영의 뜻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의사와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그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담겨진 분명한 뜻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은 이 문자의 뜻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과 중심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의로 그의 뜻과 의사를 깨달아서 마음에 오는 생각에 기록되어진 사상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바벨론의 세력은, 음녀의 그 중심 속에는 바벨론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바로 음녀들과 가증한 모든 것들의 뭐라? 모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겉은 교회요, 겉은 목사요, 설교자인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그 중심 사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벨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이 사회 속에서 교회와 말씀과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떤 그러한 모태를 통해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을 낳은 어미를 가지고 두 믿음을 상징을 하고 있더래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자여, 하나는 새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어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진리의 믿음을 가진 그런 모태가 있고, 이와 같은 뭐예요? 음녀를 낳는 모태가 또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음녀를 낳은 모태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1장에 시작되는 이 바벨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점점 뭐라고요? 자라고 확대되고 그것이 모든 인류 가운데 오늘 다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우리가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이 음녀들이 뭐예요? 금잔을 취했단 말이에요. 포도주에 취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랬죠? 자, 예레미야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51장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자 7절을 읽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도 보니까 음녀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금잔을 갖고 있어요. 또 그들이 무엇에 취해 있어요?
포도주에 취했더라. 자, 포도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주는 포도주의 의미가 있고, 이와 같이 다른 포도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주는 뭐예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무엇이더라? 금잔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상징해요. 모든 사람이 가졌으면 하는 소망과 오늘 목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 부러워하는 것, 또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 부귀 영화, 이 생의 자랑이 되어질 만한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금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권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뭐예요? 세상에서 힘을 받잖아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금잔이에요. 바벨론은 당시에 이 세상을 통일한 그러한 막대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이용과 권세와 영화가 그게 뭐예요? 금잔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금잔을 가지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러고 나서 말년에 자기가 그 공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껏 약탈하여 가져온 그 귀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 귀고리를 녹여서 만든 것이 뭐냐? 금 에봇이에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다 세웠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뭐가 됐더라?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가 됐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서 음란하게 이해하더라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저런 것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모든 것이 이기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금으로 만든 에봇을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게 오늘 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돼서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그 다음 장에 보면 몰락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금잔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 출세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보려고,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잡아보려고, 취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소원이 되어서 인생을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나가는, 이게 바로 뭐예요? 포도주에, 바벨론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잠시 한번 보세요.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오늘 너희가 활동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가야 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 오늘 하나님을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바벨론은 금자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도 이 금자를 오늘 마실 수 있는 금잔에 담겨진 포도주를 너는 마시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이 바벨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오늘 세상의 금잔을 자꾸 보여주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세 번째 시험 중에 뭐가 나오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게 뭐예요? 금잔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바로 뭐냐면 금잔이에요. 금잔. 오늘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뭐예요? 이 금잔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금잔에 담겨진 그 포도주에 취해보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오늘 어떠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가를 우리는 밝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모든 역사가 21절에 이 51장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 사건이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더라. 모든 만물 속에 역사하는 모든 중심 속에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중심에 서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딱 놓으시고 진리를 두시고 그 주변에는 수없는 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수없는 다른 길들을 하나님은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역사를 통하여 미혹하는 그런 것, 다른 길로 오늘 빠져가는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길 속에서 그 중심을 딱 세워놓고 그 주변에는 다른 문주방, 다른 문설주, 다른 교훈들을 수없이 많이 놓고 있다는 사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의 모든 금잔을 보여주고 그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그 금잔에 담겨진 포도주에 취해서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눈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까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자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 뭐하러 이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왜 주실까요? 그 속에서 강하고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오늘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생을 뭐예요? 세상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잡수볼까요?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3절 14절을 제가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3장을 죄송합니다. 2장 13절 그러네. 12절부터 봅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민족들이 무엇으로 수고한다고 했어요? 불탈 것으로. 불탈 것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랬죠? 모든 죄들이 떠나고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 것으로 그런 이 세상의 영화와 그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영의 아들, 참된 아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여기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세계에 꼭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벨탑을 보여주시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지식과 문화와 경제 속에 모든 중심 속에 뭐예요? 바벨론의 그 금장 사상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연예인들에게 빠진 사람, 또한 스포츠에 빠진 사람, 수없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우리를 뭐예요?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문화와 지식과 경제와 모든 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전부 다 뭐예요? 다 금잔을 향하여 그 담겨진 포도주에 취하여 미치게 하는 사람.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미칠 헛된 것으로
것으로 미친 그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의 인생으로 서야 되는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4장 한번 같이 돌아갑시다. 그래서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 행실과 오늘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그러한 갈림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이방인의 삶은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헛된 것에, 부질없는 것에, 불탈 것에,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들의 감각 없는 자들에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 이방인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이방인의 삶의 모습으로 성도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 뭐예요?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생은 뭐예요? 감각이 잃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신을 방탕과 욕심과 죄악과 더러움과 불의와 이러한 모든 것들로 뭐예요? 다 더럽히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게 됩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뭐예요? 세상 바빌론 사상으로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또한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의 모든 습성 속에서 바벨론의 이 금자를 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공부와 우리의 말씀의 모든 나눔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생각으로, 방향으로, 활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 속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우리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바벨론의 그러한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상들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 결박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이시더라. 그 성령은 바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진리니라. 요한복음 16장에도 말하고 있죠. 진리니라. 오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지고 오늘 내 속에 들어오시더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의 사상, 오늘 썩어질 것으로, 불탈 것으로, 오늘 헛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수고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사상과 주구성과 목적을 오늘 진리 대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박살내시고 다 깨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올 때, 야,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을 자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구나. 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푸는 모든 것들의 그 실태의 의미가 그 속에 그 뿌리가 바벨론이었구나.
세상 인본주의였구나. 다 광야로 가니까, 성령이 광야로 이끄니까 보여졌더라 그랬죠? 성령으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이와 같이 음료의 실태를 보게 되어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3년 반, 1260일이라고 했나요? 1260일 동안에 우리가 이 여자가 광야로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더라. 그 동안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이 세상의 바벨론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헛된 일로 분주하고 또한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 날들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만났고 하나님을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신앙은 뭐예요? 오직 현실에 있는 거예요. 오직 지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과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문화와 지식과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바벨론, 역사적인 바벨론, 저런 모든 바벨론은 다 뭐예요? 관계없더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 이 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바벨 사상과 오늘 바벨의 이런 금자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역사들을 민족과 시대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다니엘서 한번 잠시 봅시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자, 시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좀 자르고 말씀으로 좀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32절까지 있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쁨의 매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 북방왕은 이 역사적으로 하면 바벨론이죠. 그러나 이 복음적으로 말하면 은사적인 그러한 활동적인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북방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영들이 이러한 많은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더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을 짝으로 삼고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31절에 보니까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러한 인본주의가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지금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 성소는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죠. 근데 그 심령 성전을 뭐 한다고요? 더럽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을 가져야 되는 그곳에 뭐예요? 세상을 갖다 넣어준다란 말이에요. 세상의 금잔을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출세와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취하도록 오늘 세상 인문주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매일 드는 제사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먹는 그런 것들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것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아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스가랴 5장을 잠시 봅시다. 말라디아서 전에 있는 스가랴서 5장 봅니다. 1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낯의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키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 두루마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날아가요, 날아가. 근데 그 두루마기,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뭐라고 말하겠냐면 저주라 그랬어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도둑질하는 자에게 들어가고 또 누구에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그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뜻으로 먹지 못하고 육으로 그 말씀을 가져먹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육의 것으로 갖다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영의 뜻을 보지 못하고 육으로 그 말씀을 갖다 먹이고 먹는 자들이 다 도둑질하는 자들. 또 그 육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헌신하고 이 청전 교회를 지켰다. 헌금을 얼마야? 이 전부 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맹세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도둑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무엇이? 날아가는 저주의 말씀. 또 거짓 맹세하는 그 집에도 들어가리라.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 누가 보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오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려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8절 계속 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한 거짓말. 아까 그랬죠. 거짓말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참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육적인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문자 의미로 율법의 의미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게 만들어요. 여기의 말씀들은. 그래서 그것을 바알에 분향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적의 수골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바로 뭐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숨기는 것처럼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든 사상들이 뭐예요? 다 뭐예요? 인본주의, 바벨론의 그러한 금잔에 섞인 포도주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시작되는 이 바벨의 역사가 그 민족과 신앙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침투해서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 속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벨이 있더라 말이에요. 불탈 것, 썩어질 것, 그런 것들로 수고하더라.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선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 바벨론은 섞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으로 섞여져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세워진 모든 것들이 바벨성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세기 11장도 허르셨고 역사적인 나라도 허르셨고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오늘 무너지지 않냐는 영원한 기업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서 오늘 헛된 것으로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그 목적으로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반듯한 참된 그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